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청장년교구 말보라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67문답부터 69문답까지 내용을 통해서 제6계명 생명윤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부터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통하여 생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한 이때에 말과 마음과 또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쉽게 빼앗으려 하는 이 험난한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으로 타인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오늘 그 6계명인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짤막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과 또 지켜야 할 것, 행동의 의무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성경의 주된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주된 내용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행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원토록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믿을 것들에 대해서 지난 1부에 쭉 다 설명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켜야 할 것들을 이제 2부로 넘어와서 38문답부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10계명의 내용들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요구사항인데 이것은 비단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함께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지 십계명 내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뭐 계명 이런 표현으로 쓰지 않고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특별히 개혁교회는 도덕법이라는 명칭으로 십계명을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나는 착하게 살았고 남한테 피해 준 적 한 번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주신 이 10가지 계명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를 범했죠, 벌써.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도덕법 앞에서 본인이 어,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10계명은 총 두 개로 또 나뉘어져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지킬 것들,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사람 간에 서로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계명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2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축소시켜서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편리를 위해 하나님을 마음대로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들의 절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에 따라 방식에 따라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것을 또 보았고 세 번째 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어서는 안 된다. 일컬어서는 안 된다 했는데 여기서 망명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빈 마음, 텅 빈 마음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읊조리듯이 막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악하고 거짓된 마음으로 나의 윤리적, 도덕적 깨끗함과 신실성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여김받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텅 빈 마음과 의미 없이 부르는 것과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죄 없다 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모든 생명과 또 호흡과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어떤 생명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 제 7일에 안식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그냥 단지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의무들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성도를 돌아보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뜻하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주의를 지키는 것을 힘써야 된다. 그런데 창조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토요일을 안식일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우리의 쉼의 날로 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들은 주의를 지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뭐 안식교나 기타 많은 이단 단체들이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일요일은 로마의 태양신 숭배일이 그냥 그대로 반영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변질되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부활하심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안식 후 첫날에 성경에 이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이 모여서 헌금하고 안식 후 첫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애찬을 나누고 성찬을 했다는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활 이후로는 우리에게 주일이 안식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승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5계명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느냐? 지난주에 이제 녹화가 안 되었는데요. 5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 그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주장할 때, 명령을 내릴 때 선해고하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경우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육신의 부모님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 십계명을 이렇게 이제 문자 그대로 소극적 측면으로 지키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그냥 단지 문자 그대로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참된 의미들까지 적극적으로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그것을 이제 부모 공경의 참된 의미로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직장 내의 상사라든지 아니면은 교회 내에 이제 직분에 따른 그런 질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라 했으니까 마땅히 행해야 하는 존경의 마음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들을 잘 지키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하다. 이게 5계명의 내용이었습니다. 동시에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 안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한다면 상사와 뭐 사장과 위정자와 어쨌든 뭐 수직적 관계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돌보는 일들 또한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가 그냥 단지 부모님께 잘하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모든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여기까지 이제 나가는 거죠. 이게 5계명을 적극적으로 지켜 행하는 이제 계명 준수자의 마음이 되겠다. 요렇게가 지난 시간까지 본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제 6계명 생명윤리에 대해서 보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 계명을 보시면서 이건 뭐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뭐 다 그러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무슨 내용이냐? 보십시오. 제 6계명이 무엇입니까? 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인데요. 여기서 뭐
내가 누구 사람 죽여본 적 있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니까 사람을 죽인 적이 아무도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마 다들 나는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리문답을 만든 신앙의 우리 선배들은 육계명의 명령이 무엇이라고 보았냐?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무엇을 뜻하는 것으로 보았냐? 자, 육계명이 명하는 것은 답입니다.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 자기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위력을 가하고 상해를 입혀서 남을 죽이지 말라.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자기 자신의 생명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이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단지 뭐 남을 죽이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 모두를 즉 생명 그 자체를 적극적이고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보존하라는 이게 무슨 의미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보시면은, 잠시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옛사람이 너희에게 말한 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을 재해석해 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내용에 대해서, 몇몇 개를 이제 다시 재해석해 주세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이야기가 5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그 뒤에도 더 나오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은 사실 없잖아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냥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9장 6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무조건 죽는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죠. 어쨌든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너희가 들었는데 22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라가는 이제 바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그것을 깎아내리면 그러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공회에 잡혀간다는 건 이단 사설을 말하거나 엄청난 그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 사람을 이제 징벌하기 위해 소환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대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혀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거나 그렇게 생각하거나 상대방의 인격, 즉 사회적 생명과 존엄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그것이 살인과 똑같다 하고 보신 거예요. 2000년 전. 요즘 그런 일들 많잖아요. 뭐 연예인들이 악플 같은 거에 시달리고 또 유명인들이 그 SNS나 아무튼 공개된 공간 안에서 자신에 대해서 비방, 비난 혹은 허위 사실 이런 것들로 인해 막 유포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걸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일들이 막 종종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저만 해도 뭐 제가 무슨 악플에 시달려 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저를 뭐 그렇게 음해하거나 그랬던 적이 그렇게 뭐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 크게 뭐 신경 쓸 만큼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그런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유명한 탤런트가 있었어요. 그 여자 배우인데 참 예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아주 좋은 탤런트였습니다. 재능도 많고, 외모도 예쁘고, 연기도 잘하고, 그래서 막 연기상도 타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좀 어떠냐.
그런 걸 질문을 하니까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예전에 재미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우리 결혼했어요 여기에 이제 나왔었어요. 2PM 멤버 중에 한 명이랑. 근데 이제 그걸 그 한류 팬들이 그 한국 문화에 입문하는 계기 중에 하나가 우리 결혼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는 동남아에 있는 많은 팬들이 그 현실하고 이제 그걸 잘 구분을 못 해가지고 막 진짜 결혼했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그게 이제 계속 재방송이 되어지니까 응원을 한대요. 그 2PM 그 멤버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면서 그 커플이 막 잘 되기를 정말 소원한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댓글들은 좀 이제 귀엽고 어찌 보면 참 재미있는데 그렇지 않고 인격을 모독하고 인격을 깎아내리고 이유 없이 비방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살인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게 그런 말 한마디가 사람으로 하여금 지옥을 살게 하고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끔찍한 현실 속에서 막 신음하고 고통받고 하잖아요. 누가 말 한마디 하는 거 지나가면서 슥 지나가면서 했던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충격받고 마음 다치고 근데 교회 안에서 제가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 말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상처받고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 떠나고 신앙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이제 성도들 간에도 많이 일어나지만 저처럼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진 그리고 남들 앞에서 또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런 위험성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거나 누군가가 뭐 마음이 어려워지거나 그러면 정말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게다가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붙어 있어도 예배 시간에 제가 전하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은혜에서 완전히 이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저 또한 조심해야 한다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내가 누구를 죽인 적이 없는데 내가 누구에게 상해를 입힌 적도 없고 생명을 빼앗은 적도 없는데 나는 그럼 살인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의 존엄성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것 또한 사회적 살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 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고 그 말 때문에 비관하고 그 말 때문에 자신이 그냥 영혼이 완전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큰 죄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혀는 불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내 이웃을 형제를 저주하는 것이 동시에 나가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아, 우리의 입술을 제어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정당한 노력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계명들을 해석하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생각 때문에 간혹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연습하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법들을 배워나가는 모든 과정들이 육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뭐 양심적 병역 거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병역의 상황에서 총을 들지 않고 무기를 들지 않고 그냥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역할들을 수행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 이제 직면했을 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그럼 왜 저기 쳐들어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쟁에 들어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왜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면 안 되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보존해야 되고 나의 생명도 귀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하여서 죽이지 말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도 또 나와 관련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도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저쪽에서 무분별하게 또 불법적으로 침범에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자 할 때에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것이 그 육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총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죠. 보호해야죠. 나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 이웃의 생명을, 가족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니까.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한 행동을 할 때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몇몇 이단 단체들이 말하는 것처럼 육계명을 어기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군대 가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이기적이고 편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단지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는 생명 중시 사상을 가지고 인간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자, 금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육계명이 금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것. 이제 여기서 나오죠. 전쟁으로 쳐들어오는 것은 바로 이 계명을 그들이 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는 거죠. 자기들의 무언가 이제 이득을 위해서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왜 전쟁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계속 전세만 그냥 엎치락뒤치락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지금 벌써 몇 년 됐잖아요. 이게 전쟁이 계속 진행되니까 국토는 계속 황폐화될 것이고 사람들은 계속 불안함에 떨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전쟁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고 언제쯤이나 끝날지 참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이제 미얀마에서 선교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미얀마도 뭐 이 내전이 일어나는 바람에 어, 군부 세력이 거기 이제 워낙에 막강하니까 군부 세력이 그 평화적인 투표 행위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웅산 수치 여사를 다시 또 감금하면서 자기들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부족들이 워낙 많으니까 막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전쟁 내전이 펼쳐지는데 지금도 계속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그러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멕시코 같은 데는 불법 마약 카르텔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카르텔이 자기들에게 대하여 대항하거나 저항하는 정치인들 납치해가지고 고문하고 죽이고 뭐 자기들이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뭐 시장 선거에 나오거나 뭐 주지사로 나오거나 그러면 막 총 갈겨버려가지고 죽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대요. 그래서 참, 야, 이 정도로 무법천지인가. IT 같은 데는 벌써 무정부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촌 곳곳이 지금 굉장히 우리가 뭐 평화로운 시대를 유례 없이 한반도가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뭐 휴전 이후에 사실상 다소의 이제 국지전은 있었어도 전면전은 없잖아요. 이렇게 길게 전면전이 없던 역사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반도에. 하지만 전 세계는 지금도 어디서나 곳곳에서 계속 전쟁하고 있고 나의 유익을 위해 혹은 우리 집단의 유익을 위해 남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존중하라. 왜냐하면 생명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죽임 당하면 죽인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죽음은 죽음으로 갚으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비록 그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력이거나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삶과 죽음의 이 결정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지 결코 내 인생이니까 내 영혼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불의한 일을 혹은 이렇게 뭐 불편한 일을 끼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에게 뭔가 불이익을 주었으니까 내가 그의 생명을 취하겠어.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생명의 위협의 상황이 아니고서는 결코 타인의 생명에 대하여서 빼앗거나 아니면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풍토와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데요. 그것은 직접적으로 죽이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말로 또 생각으로 아니면 문화와 분위기로 다 그래요. 이제 뭐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직장 내 따돌림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뭐 그런 것들, 뭐 인종 차별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서 조금 급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아, 이제 교회가 특히 우리 교단과 보수적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교단들이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해서 그 피아 식별을 잘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끔찍히 미워하고 싫어하시니까 금하셨으니까. 동성애는 죄예요. 그런데 동성애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들이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일종의 죄인이자 환자로 봐야 되는데, 물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싫어하겠죠. 우리도 똑같다. 뭐, 나는 본투비 뭐 이런 식으로 막 말하면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고, 우리의 관점과 시선은 달라야 된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우리도 계속해서 반대. 그러나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교회가 포용해야 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생명이 있으니까. 그들의 생명을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라는 의미와 차원에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리와 창기의 친구였고, 사람들이 다 거들떠보지 않고 다 반대하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다면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너무 막 뭐랄까 알러지 반응하듯이 뭐 동성애라든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무조건적 반대, 막 차별금지법 막 이래가면서 물론 저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독소 조항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막 반대만 하니까 분명히 교회 안에도 이런 뭐 게이나 레즈비언들이 있을 텐데 말은 안 하고 있어도 그들이 과연 동성애라는 죄와 동성애자에 대한 우리의 그 반대가 마치 동등 동일하게 여겨져서 자신들이 교회 안에 서 있을 자리가 없다라고 여겨서 그냥 교회를 다 떠나가게 된다면 그게 과연 잘하는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을 쓴 로자니아 버터필드라는 여자가 어, 그 미국의 이제 영문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레즈비언으로서 사회 활동을 하던 대학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과정 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동성애적 취향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은 일반인 남성과 결혼했는데 그 일반인 남성이 그냥 남성이 아니라 목사님이랑 결혼했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되셔서 여러 많은 귀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신에게 호전적으로 다가오던 모든 크리스천들에 대해서는 다 페미니즘과 레즈비언으로서의 뭐 성소수자로서 방어할 수 있는 모든 방어 기제를 다 사용해서 쳐내고 전혀 말을 듣지 않았는데
한 목사님이 보낸 너무나 정중하고 자신에게 젠틀하게 대했던 그 이메일 그 하나의 마음이 열리면서 대화의 물꼬가 터지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과정 중에 이 사람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스탠스를 취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면 생명이 모두 중요하니까.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냥 단지 그 사람이 사냐 죽냐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생명까지 포함시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죄악시하면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람에 대해서는 구별해서 판단하고 바라봐야 한다. 이단들도 용서하고 받아주는 판국에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뭐 그것을 용인해주고, 아, 그래, 너는 뭐 그렇게 태어났어.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동성애는 거진 후천적이고, 성장 과정 중에 이제 엮이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성적인 추행이나 과거의 그런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고 그 안에 발전되면서 왜곡된 이제 성적 취향으로 그렇게 발달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논문들을 읽어보니까. 아무튼 그러한데, 그러면 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걱정해주면서 치유의 과정으로, 말씀으로 그것은 치유가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끌어 줘야 한다고 이 연사 강력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오늘은 이렇게 10계명 가운데 이제 6계명이 말하는 바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6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 서로 상호간에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아우, 저 사람 이렇게 모난 부분이 있고, 이런 나쁜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잘못한 부분이 있고, 공동체에 이렇게 해악을 끼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받아들여줘야 됩니까? 그 사람 그 자체를 우리가 모욕하거나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존엄성과 존중성을 상실해서는 안 돼. 그도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고 모두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 이 부분이 오늘 조금 이 언급이 적었고 제가 덜 다루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몸을 함부로 그 이제 좀 혹사시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해하는 데까지 일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과도하게 막 일하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이런 것들도 이 6계명에 금하는 것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소요리 문답 말고 대요리 문답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거기에는 좀 더 상세하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늦게까지 막 워커홀릭이 되셔가지고 야근에 야근을 더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또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 마라탕 뭐 이런 거 있죠. 엄청 매운 거. 여러분의 위와 장을 손상시키는 막 그런 거. 그런 것도 여러분 즐겨 드셔서는 안 되고요. 이거 약간 반은 농담인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거 먹으면 거의 일주일을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라탕 먹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 만드신 위와 장에 죄를 짓는 행위라고 막 강하게 정죄하곤 했는데, 뭐 전혀 안 통하더라고요. 너무 좋아들 해가지고. 뭐 엽기 떡볶이 뭐 이런 거 먹고, 그러면 아유, 어떻게 하냐. 저희 아내도 뭐 그런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매운 거 먹으면. 그래서 참 잘 이해가 안 간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몸을 소중히 여기시고, 운동도 하시고, 건강한 것들, 좋은 것들도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자신의 것을 잘 보존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것은 마치고 다음 주는 우리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조금 쉬어가도록 하겠고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도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또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명절 기간 동안에 모두에게 모두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달하시는 복된 명절들,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